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 매일매일 피부로 알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평생을 수고하시는 주부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한 끼 음식 차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부의 고민은 단지 한 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부의 고단함은 돌아서면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은 뭘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지? 이 근심을 평생 달고 사는 것이 주부입니다. 그래서 삼시기가 제일 골치 아파요. 목사의 삶도 주부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여성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주부시지만은 목사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주부입니다. 목사의 목양실은 목사가 성도들 먹일 꼴을 요리하는 영적인 부엌입니다. 목사의 고민도 주부의 고민과 같습니다. 그냥 설교 한 편 하는 거, 여기 와서 하는 거 잘하는 것만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정작 목사의 고민은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뭘 먹여야 되나, 바로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평생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영의 양식을 평생 고민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96세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를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모셨습니다. 모처럼 서울 작은 집에라도 어렵게 모셔가면은 일주일 만에 싸우시고 돌아오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자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항상 할머니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평생 어디 한번 맘 편하게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제가 그 심정을 참 알아요. 다른 자녀들은 1년에 한 번 와서 용돈 찔러드리고 옷 사드리는 거 자랑 삼으면서 정작 매일 보살피면서 끼니를 대접하는 이 어머니의 수고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젖어버려가지고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요즘 자녀들이 엄마 무시해요. 스마트폰 잘 못한다고 무시하고, 남편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나면 안 도망가겠지 그러고 또 아내들을 소홀히 대하고 무시해요. 시어머니, 남편, 자녀 이 세 대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밥하는 며느리, 밥하는 아내, 밥하는 엄마의 공을 몰라요. 또 시어머니들 또 화낼라.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들이요. 누구 밥 먹고 살았느냐? 며느리가 주는 밥 먹고 살고, 아내가 주는 밥 먹고 살고, 또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삽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대통령 덕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는 밥이 시시한 것 같지만은 그 매일매일 밥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사는 겁니다. 주부는 참으로 이 가족 모두를 살리는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여자들 위해서 또 박수 치라고 그러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 먹은 밥 기억합니까? 평생 먹은 밥 별로 몇 월 며칠 날 점심 때 뭘 먹었나 저녁 때 뭘 먹었나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지겨울 줄 모르는 똑같은 밥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 모두를 살린 것인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가정에서 주부가 한 겁니다. 나머지 집 가가지고 밥 먹으면 맛있대요. 외식하면 맛있대요. 근데 매일 먹어보세요. 지겹습니다. 매일 외식하고 매일 뷔페집에서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주는 밥이 최고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최고고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내가 맛있냐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공산당식의 억눌림에 참 때로 불만이 쌓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마누라 덕분에 밥 먹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때로 맛이 없어도 너무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맛있다고 제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큰아들이 제일 낫대요. 여러분 지금 남의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남의 밥 먹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살찌게 하는 밥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밥하는 수고를 알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존경해 주시길 바라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목자를 따르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따르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께 와서 두 가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으신 후에 휴식을 허락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쉬러 배를 타고 가는 광경을 멀리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제자들보다 먼저 행선지에 도착했는데, 배가 가는 행선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나와서 이 제자들보다 먼저 행선지에 도착해서 결국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고 노인까지 합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엇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자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뜨리고 제자들의 쉼을 빼앗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엇갈림은 뭐냐면, 그들이 쫓아간 것은 사실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간적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의도는 적어도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의는 보통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 앞에 멈춰서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 돌아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보다 먼저 당도한 2만여 명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냥 배고픔과 병듦과 헐벗고 굶주리는 그 어떤 것 좀 면해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갈릴리의 가난한 백성입니다. 제자들을 쉬러 가라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34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신 주님,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려고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온 관계로 주님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는 목적을 포기하시고 왜 예수님이 나오셨는지 등장하셨는지 이어지는 3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왜 나오셨느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보기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쉼을 가지려고 했다가 군중들 때문에 쉼을 뺏겼으니까 좀 짜증나고 화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쉼을 빼앗긴 제자들보다 누가 더 불쌍하냐? 제자들의 작은 쉼을 빼앗은 군중들이 더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목자로서만 얻어지는데, 목자 없는 군중들에게는 진정한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모든 인생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를 쫓아요. 죽을 힘을 당해서 뭔가를 쫓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허탈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왔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온전한 꼴도 못 먹고 온전한 물도 못 마십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 없는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불쌍함이에요. 인생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에서 어쨌든지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 안식이 없는 상태, 쉼이 없는 상태,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수고가 많고 눈물이 많고 애씀이 많습니까? 학교 가려고, 진학하려고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취업하려고 목숨 걸고 열심히 이력서 넣습니다. 승진에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목숨 걸고 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이것만 넘으면 좀 괜찮겠지. 넘어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인생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고 새로운 짐이 부과되고 새로운 산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인생에 있는 이런 수고와 어려움은 다 하나의 원인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수고로움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저주와 불쌍함은 무엇이 원인이냐? 목자 없음이 원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목자 없음.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목자 없음에서 목자 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꼴과 물을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홀로 헤매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어가는 비참함을 겪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 있는 양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꼴과 물을 양이 찾지 않습니다. 목자가 찾아주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 위험이든 목자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목자 있는 양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목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양은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뭐냐? 예수 없는 인생, 목자 없는 인생,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러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의 쉼을 거두고 백성 앞에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 목자가 자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백성 앞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참 목자임을 알리시려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겁니다. 엇갈리는 인생, 엇갈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몸된 교회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큰 무리가 가는 곳을 따라간다고 그곳에 예수님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목자를 찾은 자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불쌍함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구원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밤이고 새벽이고 궁금하면 카톡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서 저를 긴장을 시킵니다. 어느 날도 구원 문제에 골몰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목양실을 똑똑 두드리고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또나도 만날 수 있겠지요? 또나가 누군지 아세요? 집에서 기르던 또나라고 불리는 반려견이 늙고 병들어 죽은 거예요. 세 식구가 식음을 전파해야 하다시피 해서 슬픔에 빠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이는 섬광 같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발견했어요. 야, 이제 현대 목회는 반려견의 구원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참 하다 내가 별걸 다 하는구나.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응?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책이지 강아지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 강아지 새끼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면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꾹 참고 이제 반려견 그만 잊으시고 영원한 반려자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야지 말입니다. 응? 요즘에 뭐 송중기 버전으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분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강아지는 저를 좋아해요. 신방만 가면 아주 그냥 혀를 낼름거리고 꼬리를 치는데 이게 온몸이 근질거려가지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는 뭐냐면 발을 뻥 차야 돼요. 걷어 찰 수도 없고 참 죽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강아지들이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 강아지들이 주인의 품에서 조용하게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찬송 부르면 찬송도 따라 불러요. 사도신경 하면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강아지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책이지 강아지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아요. 이분 참 순수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신데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자 없는 삶을 생각하지 않고 강아지의 구원에 골몰해 있는 그 모습,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에 묻어간다고 목자 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까? 이곳에 와서 그냥 묻어가지 마세요. 천국은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큰 무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들에게 나아오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신경 쓰인 것은 예수님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이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간언을 해요.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럼 굶주림 걱정할 때 배부름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그들 스스로 가진 돈으로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로 배부름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큰 무리의 배부름을 돈과 연결시키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사주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어떤 암시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이 백성의 목자를 옆에 두고도 너희들은 목자에게 구하는 것 대신 돈을 찾아서 먹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찾아서 한번 먹여봐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 당신이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시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친히 먹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답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다시 예수님 대답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다시 돈과 재물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약 7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최소 10만 원으로 쳐서 대략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2천만 원으로 2만 명 먹일 수 있습니까? 부족하죠. 말씀대로 조금씩 먹여도 부족한 액수예요. 2천만 원으로 2만 명을 먹인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1,000원. 1,000원으로 뭐 먹죠? 소보로빵 하나 정도. 예? 그러니 조금씩 받게 해도 모자란 것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돈 2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빵 만드는 공장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예?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수량을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오늘날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갖고 서울시내 가서 소보로빵 2만 개 사보세요. 되나? 미리 주문 안 하면 당장 돈은 가서 몇백 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2만 개 못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들이 직면한 것은 숫자로 계산해봤지만 돈도 없고 빵도 없는 현실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머리 써가지고 돈을 생각해내고 그들 전체가 먹을 정도의 가장 막대한 돈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현실을 눈꼽만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의식에서 두 가지가 발견돼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가난한 군중들이 뭔가를 사 먹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할 돈이지만은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에서 쫓아온 가난한 여인들의 공개를 받으신 예수님이 돈꾀를 맡은 자 가룟 유다를 두었다 하지만은 그 돈꾀에 200데나리온이 있었겠습니까? 웃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지혜를 짜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는데 모두 있는 것을 대상으로 궁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대상으로 궁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2만여 명에 쫓아온 갈릴리 백성들도 돈이 없고 그들에게 그 백성을 먹일 만한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었지만은 그 대신 그들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있잖아요. 제자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도 이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있는 예수님은 생각지 않고 없는 돈만 생각해냅니다. 돈만 헤아려 돼요. 예수님이 암시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돈은 생각 좀 낼 줄 알아요. 계산은 해요. 그런데 목자를 잊어요. 목자를 발견하지 못한 자면 참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 이즘의 상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큰 무리는 목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목자를 잊고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목자이즘. 목자이즘.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목자 없음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데 자기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목자이즘의 상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없는 것 생각해내고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저렇게 하면 좋을 걸 예수님 제끼고 뭔가 궁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끼고 없는 것 대상으로 궁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 급한 성격을 맞춰가지고 뭘 준비할 때 급하게 하긴 하는데 여자는 할 게 많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기다 빨간 것도 발라야 되고 머리도 다듬어야 되고 뭐 어디 한번 나가려면 저는 5분이면 끝나는데 항상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먼저 했는데 많이 남아있길래 조급증이 나가지고 나 밑에 가서 차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하고 내려오라고. 주차장에서 차를 뺐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마누라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혼자 차 몰고 그냥 간 거예요. 저 스스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할까. 그냥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예? 빨리 뒤로 후진해가지고 얼마 안 왔으니까 코너만 돌면 후진해서 탁 돌면 된다. 후진기어 탁 놓고 신속하게 뒤로 탁 해가지고 코너를 딱 돌자마자 언덕 위에서 도끼는 뜨고 참 무서워요. 수습이 불가해져서 바울 남전도에 여러분 마누라 잊으면 노후 보장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마누라 잊어서도 안 되지만은 더불어서 여러분의 목자를 잊으면 안 돼요. 목자 없음도 문제지만은 목자 잊음도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목자 잊음의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목자 인식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인정합니다. 나 금도 없고 나 은도 없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 없어서 안 된다. 제자들처럼 돈을 궁리해내고 200데나리온을 궁리해내지 않아요. 다만 뭘 얘기하느냐?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목자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어떤 필요가 요구될 때, 돈이 필요할 때, 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것만 부르짖다가 어떤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느냐? 목자 잊음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목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돈은 줄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옆에 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지만은 그들은 필요에 눈이 멀어서 옆에 있는 목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가서 살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여기에는 이런 대비가 있어요. 제자들은 없는 것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가장 큰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하셔요.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오병이어를 드린 자는 5,000명 성인 남자에 속한 어른이 아니라 5,000명의 숫자에도 들지 못한 이름 없는 한 아이였음을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없는 돈을 말하고 가장 큰 것을 말하고 남자 성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그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장 작은 것에 주목하시고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밀가루나 밀이나 보리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펴가지고 불로 달군 돌판에다가 구워서 그렇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분수가 없어요. 그냥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하면 빵이 부드럽지만 고운 가루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드린 떡은 밀도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보리떡이에요. 성지순례 가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거를 걸레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주 걸레같이 그렇게 생겼다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는 매우 단순하게 만든 빵입니다. 더구나 물고기 2마리 한 뼘이나 될까 말까 한 작은 물고기예요. 그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낮에 하는 식사 한 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대로 들판에 널려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00데나리온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2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은 제자들 중에도 없고 갈릴리 백성 가운데도 없고 헤롯이 사는 왕궁에나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돈 내놓겠습니까? 200데나리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빵을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그 빵을 싣고 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만무하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곳과 전혀 생각지 않은 대상에서 그런 자를 발견해요. 그 2만 명 중에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성인 5,000명의 남자에 끼지도 못해요. 5,000명의 성인 남자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먹을 한 끼 양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아이예요. 이름 없는 작은 아이. 큰 무리는 목자 없음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제자들은 목자 이즘의 상태를 보였지만은 이 작은 아이는 뭘 보였느냐? 목자 우선의 삶을 보여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목자 우선. 예루살렘의 궁정에 큰 것과 영광과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 권력과 부와 권세와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무리 사람 숫자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자 대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충만하심과 부요하심이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것처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쇼로서 그것을 보란 듯이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느냐?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목자 우선의 삶을 사는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작은 헌신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시지도 않고 그분께 자신을 희생하고 뭔가를 드리는 목자 우선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자기에게 있는 조그만 것을 드릴 때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받아서 하늘문을 여는 종자씨로 사용하십니다.
그 목자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2만여 명의 큰 무리는 목자 없음에 엇갈린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자를 옆에 두고도 있는 목자 이즘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목자 우선의 삶을 행했습니다. 비록 가장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복의 종자씨로 삼으신 겁니다. 제 개인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된 얘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약제병 병과로 배치를 받아서 대구 군의학교에서 육주 병과 교육받을 때가 88년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서울올림픽 할 때죠. 뭐 손에 손잡고 저는 그거를 군대 생활 속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경남 창원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보충대에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령 군종참모 소령 목사님인데 병사 기록 카드를 보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대 배치도 아직 안 받은 이등병을 보고서 교회 와서 너 교회 나오고 찬양대 지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무대로 가니까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의무대는 사람 편하게 해주고 좀 사람들이 의식이 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대 가니까 부대에 이렇게 다 서열이 있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면 제가 해야 될 거를 고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교회 갔다 왔더니 딱 운동화로 갈아 신고 따라오래요. 어디로 가냐면 저 외진 곳 대장님실로 가가지고 문 잠궈놓고 거기서 1시간 동안 때리는 거예요. 뭐 사정없이 때려요. 교회 가지 마.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도 교회 갔어요. 참 암울하더라고요. 주일날마다 맞아야 되잖아요. 예? 오기가 생겨요. 군인이 뭔 돈이 있어요. 그러다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의무대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매주일 오기가 생겨가지고 매주일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대 지휘하고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한숨이 푹 나와요. 저 산 위에 있는 부대. 이제 1시간 동안 맞아야 돼. 거기 가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내내 맞았죠. 매주일 감사헌금 하니까 뭐 감사헌금 해봐야 뭐 몇천 원이죠. 목사님이 저를 이뻐 보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병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한 달 뒤에 누군가로부터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와요. 군생활 30개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30개월, 6년간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복주의 가르치시나? 제가 복 받고자 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셨다는 것. 저는 제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맞는 상황에 무슨 복 받는다고 거기다 헌금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두들겨 패던 그 고참이 한 2달 뒤에 그냥 제 풀에 꺾어졌어요. 이제는 비상훈련 때도 교회 가라고 보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군생활 하고 가는데 한 1년쯤 됐는데 이 군종참모 목사님에게 참 큰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장이 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법당을 한 10억 들여가지고 그 말이 10억이지 외부 민간인 자본을 10억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법당은 뭐 땅은 그냥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크게 짓는 거죠. 그냥 군종 참모니까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법당을 져야 돼.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구역장님들 다 불러가지고 다 금식, 일주일 금식 시켰어요. 근데 그 사단장님이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일주일 만에 발령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새로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집사님 사단장님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교회 와서 풀베요,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막 무궁화가 많이 떠 있어요. 응? 그리고 와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명령한 게 뭐냐면 8인조 보컬 선교단을 만들어라. 제가 근무한 부대가 파도부대예요. 파도선교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선교단의 군종참모 목사님 추천 1호가 누구였을까요? 추천 1호가 누구였을까요? 저요. 남은 군생활 동안에 목사님하고 함께 이 경상남도 전 지역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창원, 마산, 함안, 밀양, 김해, 거주, 진해, 남해, 고성, 통영, 하동, 사천, 함천, 의령 일반 교회 각 부대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약 200여 회 공연하고 나니까 제대하더라고요. 이 선교단이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군 선교단이에요. 군 복음화 신문에도 나고 카세트 테이프 음반도 취입했어요. 여러분, 제 작은 재능, 제 작은 마음을 드린 것이 무슨 주님의 일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제 헌신을 크게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를 유익하게 쓰셨어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목자 우선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대접한 것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5천 명의 성인 남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아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비로소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자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작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큰 무리, 덩치만 컸지, 숫자만 컸지, 목자 없음. 제자들,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항상 있는 제자들, 목자 잊음. 그런데 어느 사람의 눈에도 개수에도 들지 않는 작은 아이가 목자 우선의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열광을 해요. 그런데 정작 오병이어가 왜 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큰 것을 주시면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을 주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복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도 세대 정서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못 살고 못 먹고 못 배워서 한이 되었던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희 세대를 길러냈어요. 아버지 세대가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덕분에 저희 세대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배운 세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러했듯이 저희 세대가 희생을 하면 우리 아들 세대도 저희처럼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도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지만은 이제 나라의 성장의 정점에 다다라서 성장이 둔화된 시대가 되어서 우리 세대가 가졌던 무지개 희망은 더 이상 우리 자식들 세대에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자식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배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공식이 이젠 깨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리 잘 배워도 그것만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자본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조물주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희망 정서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괴 정서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젊은이들 입에서 내뱉는 단어들을 보세요. 암울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88만 원 세대는 옛말이에요.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 거기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 거기다가 꿈과 희망도 다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서 N포 세대. 여러분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이생망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런 단어를 뿜습니다. 희망 고문, 뭐 희망을 말해서 뭐해? 되지도 않는 거. 배워도 잘 먹고 잘 살 수 없고 태생이 좋아야 성공하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해서 헬조선.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바울 남전도의 35세 이하, 뭐 갓 결혼해서 가정 키우고 일구느라 정신없는 그런 세대인데, 어쩌면 여러분은 끼인 세대라고 불리는 5, 60대 제 나이에 속한 세대 정서보다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이런 정서에 더 공감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환경, 이런 시대 정서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믿는 자도 흔들리고 고민이 깊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날마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환경만, 사람만 바뀌지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우선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혀암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에 가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해 줬어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반주 좀 해주세요. 470장 우리 한번 470장.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3절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춤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이게 마지막 찬송이었어요. 찬송 부르고 창가에 가서 뭐 계속 눈물이 나오죠. 그 밤이 지나면 이제 말할 수 없어요. 혀를 다 드러내는. 이제 맛도 느낄 수가 없어요. 수술 14시간, 새벽 2시 넘어서야 수술이 맞아졌습니다. 이제 말도 못하고 맛도 못 느껴요. 인생 살맛이 납니까? 그리고 이후에 크고 작은 수술 5번이 더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절망이죠. 말도 못하고 이제는 벙어리처럼 다 써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수술 다 마친 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크고 작은 수술 5번을 했는데도
내 생명이 붙어 있네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퇴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상실한 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도 하고 맛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고백 못합니까? 그 혀가 복의 종자씨인데 왜 불평합니까? 왜 저주합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어디 있습니까? 왜 목자를 목자 대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적은 겁니까?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이 정도의 작은 것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작은 것을 진심을 다해서 목자에게 드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음이 목자 이즘이 아니라 목자 우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목자를 따르는 자인가? 작은 것을 드린 작은 아이. 세상에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먹는 떡이 그냥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목자 우선의 삶에 의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자 우선의 삶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목자 없음의 삶을 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목자 이즘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엇갈리는 백성이나 목자를 옆에 두고도 현실 가능성 없는 계산을 지혜로운 대책이라고 내놓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인생이 불쌍한 것은 목자를 찾지 못해서 불쌍하고 목자를 바로 옆에 두고도 헛다리짚기에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풍요와 충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충만과 부요가 있으신 분입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대접하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목자 우선의 삶을 보여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옆에 두고도 목자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목자 우선의 삶으로 대우해서 정말 하늘의 부요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 바울 남전도회가 되고 신월중부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